신약성경 147페이지에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으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스려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끝절까지 있는 말씀은 지난 주간에 살펴본 내용의 연속입니다. 27절부터 있는 세례 요한의 말씀들이 36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는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를 증거하는 사람에 불과하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 신랑 친구가 더 좋아하는 법이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하는 얘기에 이어서 오늘 있는 말씀이 31절부터 36절까지 계속되면서 그리스도와 자기가 전혀 비교할 수 없는 대조되는 분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는 하늘로서 온 분이고 나는 땅에서 난 자고, 그는 하늘에 있는 것을 직접 목격했고 보았고 만드신 분이고 나는 피조물이고 하는 얘기들을 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의 비교할 수 없는 차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한 자기 비하나 자기 겸손이나 겸양에 관한 얘기만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얘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기독교 신앙, 기독교 진리가 얘기하는 것들이 어떻게 인간들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우연이라고 할지라도 생각해 볼 수 없는 내용들로 되어 있는 것인가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하냐? 그러면 뭐 할 말이 없습니다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말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하나 듭니다. 친구 중에 하나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상당히 순진하고 착한데 우리 양 목사님 같이 말을 잘 못하시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친구하고 얘기를 뭘 들으려면 늘 답답해요. 땀을 그렇게 많이 흘리세요. 그러면서 무슨 별로 재미없는 얘기를 하는데도 굉장히 뜸을 들여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대를 한껏 하게 했다. 늘 실망하게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하나 있는데 이런저런 일이 있대요. 그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니까 중요하지. 그래. 어저께 굉장히 중요한 일이 생겼다? 그게 뭔데? 중요한 일이란 말이야. 뭐가 중요해? 중요한 일이니까 중요하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갖고 늘 우리한테 구박을 받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늘 성경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그 발세했던 친구와 마치 저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죠? 아니 또 그 얘기, 늘 그 얘기, 늘 중요하다는데 들어보면 왜 중요해요? 중요하니까 중요하다니까요.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죠. 늘 이 부분에서는 제가 항복을 합니다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데 왜 얘기를 하냐 그러면 모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지요. 아이 그게 무슨 글쎄 누가 뭐래요. 날도 더운데. 그렇지 않아도 내년부터는 우리가 여름에는 주보를 부채꼴로 만들어 드리려고 그럽니다.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해요. 그럼 중요한 걸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되잖아요. 객관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그냥 중요해요. 아니 중요한 걸 설명해야 중요하다는 걸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데 설명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치만 중요하니까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늘 기독교입니다. 이게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늘 그렇습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성경이라는 것은 왜요? 하늘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땅에서 난 자기 때문에 그걸 객관적으로 땅에다 놓고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지금 로스앤젤레스 스타디움에도 계세요. 아니 그게 뭐가 말이 돼요? 여기엔 모자가 있고 거기엔 신발이 있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여기도 있으면서 어디 글쎄 이 때문에 있는 거예요. 뭘 따져요 따지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꼭 이런 시비가 붙죠. 예수 믿는 놈들 쳐놓고
머리큐 3자리 못 봤다. 그래봬도요, 제가 머리큐가 3자리에다 140도 넘어요. 세지요? 세다고요. 그 사람이 말을 이렇게 할 때는 괜찮은 얘기일지도 모른다고요. 우리 홍 목사님이야 120 안팎이시지만 저는 140을 상회한다고요. 굉장히 높아요. 높아보니 150 아래지요. 높아보니.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렇게 뺑뺑이를 돌렸느냐. 끝에 가서 실망할까봐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그냥 중요한 얘기인데 왜 중요하냐 그러면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얘기로 끝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긴 기대를 걸지 마세요. 그러나 거기에 재미가 있고 중요함이 있고 신비로운 것들이 숨겨져 있어요. 기대를 걸으셔도 돼요. 그쪽으로 기대를 걸으세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느냐. 예수를 믿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가장 잘하고 있는 책이 어디냐면 요한복음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얘기를 가장 심각하게 다루냐면 영생, 생명에 관한, 영원한 생명에 관한 얘기를 다룹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하면 꼭 이렇게 설명을 해요. 너희한테는 아무리 가르쳐도 너희가 못 알아먹는다. 말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먹는다. 인간 쳐놓고 이걸 알아먹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재미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모르면 큰일 납니다. 이건 꼭 알아야 됩니다. 근데 아무도 모릅니다. 모를 뿐만 아니라 관심도 없습니다. 말을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당황스럽게 하는 책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요한복음을 볼 때는 언제 보느냐면 알아먹은 다음에 봅니다. 이 말이 무엇인지 알아먹은 다음에. 그래서 모든 신자는 꼭 어떤 오해 속에 들어가 있느냐면 나는 예수를 믿었노라 로부터 꼭 출발하는 착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질문을 다시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죽어도 천국에서 깨어날 것을 확신하십니까? 꼭 또 이름을 불러야겠습니다. 확신하십니까? 확신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각자가 지금 당장 죽어도 나는 천국에서 깨어날 자신이 있다는 확신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각자 자기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변개치 않으시고 시건치 않으십니다. 또 분명한 근거입니다. 또 뭐가 있으십니까? 나는 회개했습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을 얻고 십자가의 보혈로만 깨끗이 됨을 인정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저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그것보다 더 확실한 구원의 근거가 또 있겠습니다. 그것도 훌륭한 근거입니다. 그것도 훌륭한 근거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 얘기들로 근거 삼는 것보다 한 걸음 더 나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건 훌륭한 것들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그 정도 수준이면 A 정도 됩니다. A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위에 A 플러스가 있고 A 더블 플러스가 있어서 다 고치죠. A라고 충분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나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그가 어떤 차원에서 정리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해오면서 구원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장시간에 걸쳐 여러 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오늘 언급을 하렵니다. 왜요? 요한복음이 3장 31절부터 36절까지 또 한 번 언급하기 때문에 저도 또 한 번 언급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자칫 이런 근거를 가지기가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오셔서 구원을 선포하시고 구원을 제시하셔서 우리가 빨간색을 가질까 파란색을 가질까 보고 기왕이면 다홍치마다 빨간색을 내가 선택한 것 같이 구원을 선택했다고 정리하진 마십시오. 묘사는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묘사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밖에 묘사할 수 없습니다만 정리를 그렇게 해갖고 있지는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1장부터 3장까지도 계속적으로 확인해주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선택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 어디에 나오느냐? 31절부터 다시 보세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없습니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설득하러 오시지 않습니다. 설명하러 오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러 옵니다. 지난 시간에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늘 혼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갈 것을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리를 어떻게 해갖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늘 의심이 가는 사람입니다. 갈릴레오가 이런 유명한 시로 그 전에 있었던 얘기, 무거운 물건일수록 빨리 떨어진다. 그래서 갈릴레오가 피사의 사탑에 올라가서 증명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무거운 물건이든 가벼운 물건이든 똑같이 떨어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물건에 동일하게 중력이 작용합니다. 그러나 무거운 물건이 빨리 떨어지느냐 가벼운 물건이 빨리 떨어지느냐가 우리한테 심각한 문제가 되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거운 물건이 빨리 떨어지나 가벼운 물건이 빨리 떨어지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연각에 올라가서 불 질러놓고 같이 떨어져 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홍 목사님하고 나하고 누가 먼저 떨어지나 이런 건 필요할 필요 없습니다. 무거운 물건이든 가벼운 물건이든 인간은 5층 이상의 높이에서 떨어지면 뭐 사발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응용해야 된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그걸 기초로 놓고 응용을 할 때는 얘기가 달라져서 저는 문제를 삼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다고 믿으면 그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싸움거리가 뭐가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다 놨다 하는 싸움입니다. 어떤 때는 내가 붙잡은 것이 확실하고 어떤 때는 붙잡은 것이 불확실해집니다. 왜냐하면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 붙잡은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어떤 데서 그게 흔들리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다 되지 않을 때일수록 내가 붙잡은 것에 대하여 스스로 혼동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얘기를 해놓았습니다마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의지는 어느 만큼 그것이 하모나이즈 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은 잘 아십니까? 참 모르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범위와 하나님이 결단코 용서하시지 않는 범위를 우리는 사실 모릅니다. 하나님의 인내의 범위와 하나님의 자비의 범위, 그러나 하나님의 의롭고 공의로우신 심판의 범위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시편 90편의 모세의 기도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진노의 분량을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의로운 분이신지, 얼만큼 죄에 대해서 화를 내시는 분인지 우리가 사실 그 분량을 잘 모릅니다. 왜요? 그의 사랑과 긍휼과 범벅이 돼서 우리한테는 이해되기 때문에 그분이 무엇을 참고 무엇은 용서하시지 않는지 우리는 사실 경계선을 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거기서 혼동되기 시작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부터 3장에 걸쳐서 성경이 어느 만큼 많은 이 얘기를 거꾸로 얘기를 했는가를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장 10절 다시 찾아가 보시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니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다 그럽니다. 12절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럽니다. 그때 얼마나 이 부분을 할 때 흥분을 했었죠? 12절이 결론이 아니고 13절이 또 이어서 보라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요한복음이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선택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에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를 놀라게 하는 성경 구절은 이겁니다. 33절 요한복음 3장 33절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의 증거를 선택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이 구원의 확신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대단히 재밌는 구절이 나옵니다. 즉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인과 불신앙인의 경계선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보다 더 깊은 시금석으로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옳으냐 세상이 옳으냐의 싸움이라 그럽니다. 다시요. 자, 오늘날 우리 신앙에서 가장 제가 보기에 곤란하게 생각되는 것은 신앙의 모든 근거들이, 기초들이 너무 실존적이다 이겁니다. 너무 내 경험과 내 결심에 달려있더라 이거예요. 그건 절대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고 부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중요한 것들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만큼 아름다운 것도 없고 이것만큼 훌륭한 것도 없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 보이시는 구원과 기독교 신앙과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문제에 있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경험하고 인식하고 이해한 것보다는 절대적이고 사실적인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해하고 인식한 것을 너무 많이 메어 달리지 않기를 원한다 이겁니다.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건 훌륭한 겁니다.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그건 분명한 경험이요, 자랑스러운 경험이요, 어디에 꺼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가 남다르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은 것은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의 결단의 싸움으로 우리를 갈라놓지 않고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그르다고 생각하느냐 이것으로 물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들은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침을 받습니다. 자, 이게 무슨 싸움인가 하는 거죠. 세상과 하나님의 싸움은 대표적으로 이런 싸움부터 시작됩니다. 세상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자생했다. 이게 세상입니다. 자생했다. 진화론에 의하여 자생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다. 세상이 하는 얘기는 우리는 아미노산으로부터 출발했다. 아미노산은 언젠간 말을 잘못해서 아지노모토로부터 출발했다. 이런 사람도 하나 봤다. 자생한 자와 만들어졌다고 얘기하는 것과의 싸움입니다. 세상이 스스로 자기 존재의 시작이요 권위인 것들과 하나님이 존재의 권위인 것과의 싸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어느 편입니까? 세상이 옳습니까? 하나님이 옳습니까? 잘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옳다 그러는 사람입니다. 여기가 아주 재미있어요. 저만 먼저 재미있어 해서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곧 재미있어 또 안 재미있어 하시면 재미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다. 요한복음식의 구원론으로 설명하자면 우리 눈을 벗겼습니다. 우리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뜨자 우리 하나님을 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눈을 떠서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를 선택한 것이 구원이라고 자꾸 오해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이라 눈을 뜬 자는 다 구원을 얻은 자입니다. 구원을 얻지 않은 자 쳐놓고 눈을 뜬 자는 없습니다. 그 구원을 얻지 못했다는 것은 눈이 가리워진 상태 그대로 놔둬서 하나님을 영영이 모르는 자입니다. 구원이란 하나님도 보고 사탄도 보는 자입니다. 세상도 보는 자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보아놓고도 세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삶을 아직도 세상에다 정해놓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면목 없는 기독교인이라 그럽니다. 부끄럽게 사는 신앙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이 보통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보았더니 하나님이 척 이해가 가는지 아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서 가장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그의 공의로움과 그의 사랑이 충돌되고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대체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도 놔두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김일성이는 그렇게 오래 사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안드로포프는 일찍 죽이신 하나님, 왜 김일성이 오래 안 두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어떤 오해로 끌고 가기 시작을 하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믿을 때에는 내가 선택하기 위하여 그분이 제시한 것들을
읽고 관찰하고 조사하여 이해되어 선택했다는 망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생기면 우리는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다 믿는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스스로의 올무에 사로잡힙니다. 말이 좀 복잡해졌죠. 근데 그것이 많은 신자들이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시며 우리의 운명을 쥐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 외에 많은 부분에서 마음에 아직 안 들지요만은, 이해하시겠습니까? 나를 못생기게 하신 것, 내 눈을 작게 한 것,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둘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마음만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이 문제를 언제 가장 많이 느끼느냐 하면 새벽 기도를 해보면 느껴요. 새벽 기도 하는 사람들, 저는 이제 뭐 기도를 오래 할 게 없어요. 저야 뭐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한 3분 동안 하면 온 우주 만물과 평화를 위해서 기도를 해도 시간이 남아요. 그러나 목사가 일찍 가면 다들 고약해 생각하니까 괜히 엎드려서 이궁이 저궁이를 하면서 옆 사람 기도를 들어요. 그러면 이 왼수들이 뭐라고 기도를 하시느냐 하면 순욕하러 왔어요. 순욕을 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래봬도 지난주에도 11조 내고 또 하나님이 화낼까봐 감사헌금 또 내고 제가 얼마나 갖다 바쳤습니까? 근데도 이게 뭡니까? 죄를 그래 꼭 떨구셔야 됩니까? 예비고사 성적이 121점이 뭡니까? 하나님, 150점 만점에 121점이 제가 행복하겠습니다. 340점 만점에 121점이 순 와서 그냥 막 쏠고 있고 그냥 막 뭐라고 문대고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를 잘 들어보시라고요. 이런 예를 설명을 해보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시절이 늘 기억에 남습니다. 공부를 못했는데 공부를 많이 강요당한 시절이기 때문에 아주 끔찍스럽게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제가 이과반이었습니다. 그때는 이과반에 가야만 됐었습니다. 먹고 사는 게 급했었을 때입니다. 60년대니까. 그래서 이과반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모의고사를 한 달에 한 번씩 보지 않습니까? 모의고사를 보면 우리 이과반이 한 280명쯤 되는 데서 제가 한 250등쯤 했습니다. 그래도 제 밑에 한 30명쯤 있었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이 수학 같은 게 참 어렵습니다. 이 저런 고약한 문제들만 내는지 말이죠. 사과가 7개 있는데 동생을 둘 주고 네가 3개 가지고 몇 개가 남니? 이것만 알면 충분하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무슨 미분의, 적분의, 수열의 뭐 정신이 한 개도 없는데, 저는 하면 늘 많이 받으면 16점, 그리고 엉기는 해에는 8점 이렇게 받습니다. 한 번은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저는 받아보니까 알겠어요. 이게 내가 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받자마자 이름만 쓰고 나왔습니다. 3초 걸렸습니다. 3초. 이름은 왜 썼는지 지금 생각해도 기이해요. 이름을 왜 썼죠? 이게 뭐 떳떳한 일이라고? 제 바로 앞번호가, 제가 53번이고 52번인 제 짝꿍이 이과반에 포업을 하는 친구였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도 기특한 게 컨닝은 안 했어요. 컨닝이라는 건 말이죠, 솔직히 얘기하면 좀 알아야 할 수 있는 거예요. 홀딱 모르면 그게 안 돼요. 이 친구는 2시간을 땀을 흘리더라고요. 2시간 시험 문제였는데, 이 정치니까야 할 수 없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야, 뭐 풀겠더라. 제가 그때 선택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누가 똑똑한 거예요, 이게? 뭘 2시간씩 걸려요, 그걸? 척 보면 알지.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요. 그 친구를 서울대학교에서 받아줬다고요. 전 안 받아주고. 그래서 저는 서울대학교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도 그 불신감을 못 버리고 있습니다. 사람을 볼 줄 모르는 거예요. 신학교에서는 저를 받아줬습니다. 제가 그래서 역시 다르다 이런 생각을 가요. 물론 이건 우스갯소리입니다. 그걸 제 쪽으로 한 거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정말 누가 똑똑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걸 아시겠어요? 우리도 못 풉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려도 몽땅 이해가지고 명백한 것 아닙니다. 인생과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전부 알고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2시간을 끙끙거리는 사람들이 옳시다.
이해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예 이쪽으로 오지 않는 사람들이고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지 우리 말은 이게 참 이상해요. 싶은지 이해하시겠죠? 존칭 보조관이 들락날락 하다가 상대방이 안 붙고 자기한테 자꾸 붙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무엇에서 꼭 신앙을 혼동을 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올시다. 우리는 눈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뜬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두 이해하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아서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우리를 붙잡아 그 앞에 데려다 앉히고 눈을 벗겨줬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가장 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할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계시면 그가 옳다는 거랍니다.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걸 압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은 한 번도 하나님을 그런 의미에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 중에서 가장 좋아해야만 하는 성경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지난 몇천 년 동안에 과학자들이 가장 심하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희롱하고 그리고 쌉으로 제낀 구절이라면 그것일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고요? 무슨 말씀이 오십니까? 아니올시다. 생겼습니다. 달은 지구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원심력에 의해서 떨어져 나갔는데 그거 떨어져 나간 자리가 평양이 됐답니다. 이번에 달에서 갖고 온 토질 검사를 해보니까 지구의 토질하고는 전혀 다른 거랍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증명됐다. 그렇진 않습니다. 죽었다 깨도. 절대 그런 법은 없습니다. 세상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편을 들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로 내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해놓고 그 모든 우수마발 같은 존재들이 덤벼드는 데 대해서 한 번도 대꾸하시지 않고 그냥 자기 일만 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나님의 일의 방법이나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의 속성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속성. 그는 사랑이시다. 그는 영원하시다. 그는 공의로우시다. 그는 오래 참으신다. 이 얘기만 하시지 절대 그가 일을 왜 그렇게 했으면 우리에게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다라고 설명하는 예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실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죄가 왜 생겼느냐? 왜 선악과를 만들었느냐? 왜 따먹을 걸 놔뒀느냐? 왜 싹 죽이고 새로 만들지 않았느냐? 사탄은 어디서 왔느냐? 도무지 설명이 없습니다. 이 얘기만 하십니다. 그는 자비로우십니다. 그는 긍휼히 여기십니다. 노하기를 저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를 형벌에 처하게 하는 것이 그의 본심이 아니시다. 이런 그의 속성에 관한 설명만 하신다고요. 또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서 깜짝 놀라야 할 부분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자꾸만 이 기독교를 설명된 것에 의하여 조직적이고 논리적으로 칸을 채워가는 습성에서 탈피하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맹종이라고 공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맹종이란 내용도 대상도 없이 스스로를 최면을 거는 것을 맹종이라고 합니다. 우린 내용이 설명되지 않을지언정 그 내용을 이루시는 분, 그 분의 인격과 성품을 알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를 우리 보고 납득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가 참되시단 말이에요. 참되시다. 그는 진실하시다. 그는 옳으시다. 우리의 항복을 받으실 만한 분이다. 그는 편협하지 않으시다. 그는 사리 사욕을 취하지 않으신다. 윽박 지르시지 않는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인격과 인격의 차원에서 우리를 항복시키시는 분이 올시다. 우리는 그분 앞에 그가 한 일과 하실 일과 계획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만, 그분이라면 나는 늘 항복하며 내 자식이라도 설마 바치겠습니다 라는 기쁜 항복이 나올 분으로서는 묘사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목사라고 말 막 해 그냥 자식을 삶아서 바쳐? 정말 그랬으니까 그래. 삶아 바치는지 어쨌는지 아브라함은 어쨌든 묶어놓고 그냥 생채로, 뭐라 그러죠? 회로 드리려고 그랬는데 삶는 거야 좀 그래도 문화적이죠. 그게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란 말이죠. 우리가 전부 누구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인격적 차원에서 항복되어 가는 길을 잃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나는 항복하겠다. 그것이 신앙의 성장과 그 성장을 위한 기초로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에게 얼만큼 미쳐 계십니까? 얼만큼 항복하십니까? 그분이 한 일과 하시는 방법과 능력과 이런 것은 전부 다 2차, 3차, 4차적입니다. 그 분에 매료되십시오. 굉장히 필요합니다. 말이 자꾸 험악하게 나가서 더 이상 험악하게 안 가기를 저도 원합니다만, 사실 그래서 또 오늘 우리가 이 시점에 서서 깜짝 놀라야 될 건 이겁니다. 깜짝 놀라니까 아무도 안 놀라십니다. 그래도 놀라셔요. 우리가 어느 만큼이나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첫째로 오해하는 것은 구원을 내가 선택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얼마나 많은가. 그 다음에 구원을 얻어놓은 다음에도 그 다음 길도 동일하게 그 원리에 놀아나는 겁니다. 스스로 쌓는 것들로 가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가장 큰 아픔 중에 하나는 내 기초가 내 것으로 되어 있는 기초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팽창과 전진을 위해서는 내가 주워 쌓아놓는 것으로 팽창하고 전진할 수밖에 없는데 가장 큰 약점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 기적의 종교입니다. 선물로 받는 것들이요,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찬양과 경배에 관한 얘기들 뿐입니다. 기독교는 가장 붉은 단어들입니다. 감사와 감격과 찬양과 경배와 그런 일들이 가장 많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많이 업적과 자신과 확인과 정리와 이런 것들로 훨씬 많이 단어들이 나열되고 있는가를 비교해 보시라 이럽니다. 우리는 그의 부르심을 받아 그를 알게 된 자들입니다. 그를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두 가지 도전을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오해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믿는 것을 보류하는 그 시험이 가장 큽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 때문에 선택한 자가 선택한 분과 대등한 보란듯한 위치에 올라서고 싶은 자기 자존심을 채우는 일들이 그 다음에 요청되는 것입니다. 면목 입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 도전은 정당한 신앙인에게는 정당하게 필요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만은 그것이 자기 확인이요, 자기 기초를 다지는 일로서 오해되면 똑같이 필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에게는 필요한 성장의 채찍이요, 한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을 뺑뺑이를 돌리는 일에 불과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뺑뺑이를 돈다고 해서 그가 구원을 못 얻었다고 속단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무의미한, 지루하고 피곤한, 쓸데없는 고통의 길을 연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일들을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절부터 3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단어는 그래서 31절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라고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 그 단어, 위로부터 오시는 이.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네. 하늘로서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네. 위로부터 오시는 이, 하늘로서부터 오신 이라는 설명을 할 수밖에 없던 세례 요한의 심정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가 확인하고 이해하고 내 손에 쥘 수 있는 것들일 거라는 이 생각 때문에 얼마나 많이 쓸데없는 뺑뺑이를 돌고 있는 것은 아니며 쓸데없는 자만심에 젖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충격을 이 단어에서 받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온 세례 요한, 단 하나의 증거 이겁니다. 그는 하늘에 속한 분, 나는 땅에 속한 분. 나는 땅에 속한 것밖에 말할 것이 없다. 그만이 하늘에 속한 것을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아무도 그의 증거를 받을 수 있는 이가 없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무엇?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신 일과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신 일들, 또 앞으로 이루어 주실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은 참으로 어린 아이들에게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설명해 준 것과 흡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천국에 가면 황금보석 꾸민시대, 길바닥도 황금이고 신발도 황금이고, 여보세요, 신발 황금으로 한번 신어보십시오. 그거 신고 뭐 하겠어요? 홀딱 물집 잡혀서. 쌀밥도 황금이고 좋다, 잘한다. 젓가락도 황금이고 좋겠습니다. 마시는 물도 황금물이고 먹고 칵 돌아가시게. 우리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밥도 황금, 김치도 황금, 고춧가루도 황금. 좋지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알아듣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사실과 먼 얘기인 줄은 우리가 더더욱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일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합니까? 그는 영원하십니다. 그는 전능하십니다. 그는 나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태껏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사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거는 정말 사소한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갖고 계시는 계획과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표현하는 것 중에서는 사실의 표현이 아니라 그가 그를 믿는 것이 얼마나 잘한 것인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설명한 극히 작은 일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만큼 더 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뒤에 어떤 엄청난 사랑이 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매셨겠습니까? 그분을 만날 것입니다. 그분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며 간섭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들에 놀라셔야 됩니다. 어디 기도하면 꼭 하나하나 보자. 내가 3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 흰 머리를 몽땅 까만 머리로 만들어 주나 안 주나 한번 해보자. 이런 것들이 아니다 이겁니다. 아니 하세요. 그것도 해주십니다. 그것보다 그런 걸로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다 이거예요. 기독교를 제발 수학화하지 마시고 칠판으로 몰아넣지 마시고,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가 우리의 주인이시오. 우리가 아는 것은 그가 우리 눈을 뜨게 하사 보여주신, 우리 눈으로 보는 몇 개 갖고 그분이 다라고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눈을 뜨게 하여 이걸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본 것도 이만한데 그분이 갖고 있는 창고 속에는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지금 밤낮 기절해갖고 식음을 전폐하고 끙끙 앓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얼마나 엄청날지 모릅니다. 내가 경험한 것으로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나에게 뭘 해줬다. 그분은 오롯이다, 참되시다. 내가 참되고 옳다고 얘기하는 것, 그것에 무한대 승을 해도 부족하다. 내 모든 입을 열어 그분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항복해도 부족하다. 그가 옳다. 그가 쌀밥으로 메주를 쓰면 그것도 메주가 됐다. 흰 메주가 되겠다.